자, 우리 여호수아 시리즈 네 번째 부르신 곳에서 네 번째 시간 구약의 하나님이 낯설다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죠. 그 톨스토이의 유명한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죠? 전쟁과 평화라는 그 소설인데 거기 보면 등장 인물만 559명입니다. 톨스토이의 이 대표작이고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지만 정작 아마 다 읽은 사람은 손에 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충 내용만 훑어봤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이렇게 참 정독해 보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준 분이 하신 그 말이 도움이 좀 제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하면은 나랑 거리가 먼 이야기로 여기기도 하고 또 평화하면 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과연 진정한 평화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 전쟁과 평화라는 책에서 톨스토이가 이 전쟁과 평화가 먼 곳에 있지 않고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의 일상성과 평화의 일상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전쟁 속에서도 평화가 있을 수 있고 평화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어떤 전쟁과 이 평화의 역설에 대해서도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가 요즘 이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도 이 고대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의 전쟁 이야기라면 전쟁 이야기일 텐데요. 여호수아서의 저자 또한 단순히 전쟁 이야기만을 쓰려고 이 책을 기록하진 않았겠죠. 저자의 의도와 철학이 담겨 있겠죠.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저자의 의도와 철학은 소위 신명기적인 역사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그걸 갱신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그 언약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신명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하는 걸 말하죠. 여리고 전투나 아이성 전투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기록된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한 예가 여리고 전투라면은 불순종한 예가 아이성 전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반부를 마무리 짓고 있는 이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패배시킨 가나안 왕들의 이름이 총 31명의 이름들이 쫙 나오죠.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제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전투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모든 역사서가 그렇듯이 이 여호수아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생략되고 그 많은 역사 중에 선택된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복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불순종해서 저주를 자초한 이야기, 그걸 이제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질문이 이 가나안의 그 어린 아이와 가족들까지 모조리 죽이는 이런 대량의 학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영유아까지 죽이는 이런 바로 같은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나 이런 질문이죠. 자, 이 역시도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로 꼽히죠. 분명한 거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의 그 성품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한 단어나 몇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다르듯이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정체를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그 무대 배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점진적으로 드러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이걸 신학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 progressive revelation이다 이렇게 불러요. 계시라는 것이 점진적이다.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 한꺼번에 난 이런 존재야라고 명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자신의 캐릭터를 점진적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마치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자기 자신을 난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려주거나 어린 시절 가족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거나 학창 시절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줘서 상대방이 나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의 장르 중에 이 여호수아 같은 이 역사서가 바로 그런 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입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가게끔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담긴 거죠. 자,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드러내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내용이 기록된 신약을 계시의 완성으로 보는 거죠. 뭐 몰몬교라든지 다른 이단들 같은 경우는 신구약 성경 외에도 또 다른 계시를 누군가 받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성경 66권으로 계시가 완성되었다라고 믿죠. 물론 지금도 뭐 이슬람권 선교지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막 꿈에 나타나셔서 회심시키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듣지만, 자, 그런 초자연적인 계시는 어디까지나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이지 결코 일반적인 그런 일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면서 성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인 것이죠.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좋아하시는지, 또 싫어하시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오늘의 운세 보듯이, 별자리 보듯이, 사주팔자 보듯이 내 삶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수단으로만 대한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큐티를 통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뭐냐라는 식으로 그런 자기중심적인 큐티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자, 묵상하는 삶이라는 거는 내 인생의 모범 답안을 찾아가는 삶도 아니에요. 행복의 비결을 찾아내는 토정 비결도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묵상의 이유요 또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은 우리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주여로 묵상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을 아이 오프닝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에 걸쳐서 치러진 이 가나안 정복 이 전쟁 이 사명의 완수를 선언하는 장면인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총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단계는 가나안의 그 주요 거점을 장악하는 거고, 2단계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 거고, 마지막 3번째는 분배받은 땅이 각 지파가 이제 지역 내에서 이제 전투를 해야 돼요. 가나안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해야 되는 지역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착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이 1단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 허리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첫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중부 지방, 그 다음에 남부로 내려갔다가 이제 북부로 올라와서 이 전체를 장악하는데 이게 7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거점이 다 확보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후반부 내용이 담긴 13장에서 이제 24장 후반부 거기 땅 분배하고 각 지파들이 이제 지역 전쟁하는 그게 이제 2단계, 3단계가 나오는 거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나오는 이 전멸이란 단어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이 하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개역개정 번역에는 진멸하여 바쳤다. 그리고 새 번역에는 이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원래 이 히브리어 헤렘은 여호수아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고 또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한 80번 정도 나오는 단어인데 이 헤렘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 금지되었거나 하나님께 바쳤기에 일반적인 접촉이나 또 사용으로부터 구별된 상태를 이게 헤렘이라는 걸로 표현해요.
특별히 가나안 7족속과 관련된 이 헤렘 이 시행 명령은 신명기 7장하고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렘의 주요 목적이 뭐냐? 가나안의 우상을 헤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렘 명령은 단지 가나안 족속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명기 1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이스라엘도 헤렘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여리고 전투에서 보면 기생 라합 있죠, 그죠? 이 헤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라합도 가나안 여인이었고 헤렘의 대상이었는데 이 여인이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기에 헤렘에서 제외되고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반면에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께만 바쳐야 될 그 전리품, 그 헤렘을 훔치고 손댔던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간이 돌에 맞아서 헤렘의 대상이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돌무더기에 묻힌 그거를 아골골짜기라고 불렀죠. 자, 이와 같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하이라이트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혐오하시고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가나안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마침내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이런 행동은 율법에 따른 공의로운 심판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자, 이건 사실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 이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 다 묻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 분임을 또 구약에서도 보는 겁니다. 이 우상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정복함으로써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받는 땅으로 이제 변하게 되죠.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소위 그 프라미스 랜드에 드디어 정착하게 된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 저자의 코멘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 평화와 안식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상이 들어설 자리가 1인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로 다스리시고 그에게 충성을 약속한 언약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자, 이 평화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평화다, 이 말이죠. 자, 이 그림이 결국 뭡니까? 진정한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된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과 평화의 그 모형,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나 아간처럼 우리도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헤렘 당에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가? 자, 이사야서 65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보면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9절 10절. 내가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며 유다로부터 내 산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택한 사람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며 내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다. 샤론 평야는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양떼는 목장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거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한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 아간의 돌무덤, 이 아골 골짜기의 회복에 대한 노래를 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도, 자, 이 말라기서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면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 히브리어는 헤렘이라고 돼 있어요. 헤렘을 내리겠다.
자, 히브리 원문을 보면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저주로 번역된 헤렘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지만 고집을 부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헤렘, 진멸시킬 거다. 이게 구약 전체의 메시지가 함축하고 있는 이 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헤렘 당하지 않게 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고집 부리지 않고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스스로 헤렘 당하시고 저주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았기 때문에 돌이킨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헤렘시켰잖아요. 인류의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자신의 외아들에게 행하셨죠. 이제 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자는 라합처럼 구원을 얻는 겁니다. 헤렘에 대한 이 질문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것 같아요라는 이 질문은 십자가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요하신 하나님은 심판에도 구원에도 동일하게 집요하십니다.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고야 마시고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헤렘의 대상이 안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곧 구원의 강도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의 심각성은 십자가가 증명해 주는 거죠. 구약부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지금도 눈만 뜨면 우리 앞에 쳐들어오는 이 우상을 앞세운 가나안 7 족속, 곧 온갖 죄악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르고 완성시키신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용감하게 끝까지 집요하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지역전을 싸워야 하는 군사들입니다. 히브리서의 권면처럼 우리는 우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사들인 거죠.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는 것뿐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가나안화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헤렘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삶. 가나안만큼이나 우상이 즐비한 이곳 뉴욕 땅에서 십자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